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지요? 네. 안녕하시지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는데 지침 없이 나아가고 계신가요? 네. 네. 때론 힘들 때도 있죠? 네. 때론 예기치 않은 일들도 벌어지죠? 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깜빡이도 안 끼고 들어오죠? 네. 그럴 때 약간 화나지 않아요? 화 안 나요? 화 안 나면 진짜 그거 다른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고 화가 나요. 저 KTX 타고 오는데 그 어떤 이제 어르신이 이제 핸드폰을 소리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시간 걸리거든요. 광명역에서 저기까지 3시간 좀 넘는 것 같은데 까똑? 이게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안 들리셔서 그랬는지 제일 크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까똑! 이게 그 기차 칸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면 일반적인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끄죠? 근데 그분은 끝까지 안 끄셨어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또 이분이 또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인가 봐요. 까똑! 까똑, 까똑, 까똑.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상황에 아버님 이거 좀 끄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끝까지 그냥 참고 가만히 간다. 나는 뭔가 표시한다. 자, 지금 손든 사다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자, 오늘 성모님에 대한 얘기, 또 이 체나콜로, 다락방 이야기, 또 성령. 사실 성령의 정배죠.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시는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시련들, 당황스러움들, 이걸 어떻게 극복하며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계 파티마 사도직 여기 와서 만약에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있을까요? 혹시나. 여기 무조건 성모성을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의 기도 하시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세계의 파티마 사도직에 와서 제가 자유기도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괜찮아요? 네. 제가 심령기도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괜찮아요? 네. 자, 아주 좋은 모범이에요. 그 어떤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평화의 열매가 있는 상태예요. 평화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 제자들 모여 있었어요. 성모님 어머니하고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12제자가 없었어요. 그 아시죠? 이제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것도 왜 끊었어요? 자기 죄를 뉘우쳤습니다. 유다가 돈으로 이제 팔았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마음을 돌이켜 왔어요. 그리고 돈을 던졌어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뉘우쳤는데, 자, 잘 보세요. 뉘우쳤는데 죄책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 죄책감을 넣어서 결국에는 뉘우친 사람이 스스로 생을 끊게 만드는 게 악의 활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됨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지은 죄,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지은 죄들, 또 남편 아내 서로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모든 죄들 고해성사를 하면 모든 죄들이 용서받는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같은 죄를 반복 고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방에 끝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죄책감이 계속 끌어가는 어두움은 악의 수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유다는 감당을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 제자가 남았었어요. 11 제자가 다락방에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모시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뭐 토마스는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없었다가도 또 돌아왔지. 그러니까 거기에 11 제자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분위기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베드로는 베드로,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대단한 거예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고 빠졌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셨죠.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하늘나라 열쇠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내가 묶으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와, 너는 반석이다부터 해서 하늘나라 열쇠까지 받고 무리를 걸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잡히던 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귀를 잘랐죠. 누구의 종을 귀를 잘랐는데 그 아내가 거기 있었어요. 나 분명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증인이죠. 나는 그래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11명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그렇게 나대더니 지금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아세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제베데오의 아들들이에요. 또 기가 막힙니다. 제베데오의 아들들이 어떤 복음에서는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 둘이 있는데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여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청탁.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잘 보면 서로 미묘한 경쟁 상태, 갈등 상태가 있었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네, 있었어요. 요한. 그러니까 저는 확률은 50%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요청하세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는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요청하세요. 괜찮아요. 적어도 50%. 아들 하나 정말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어머니 마리아랑 같이 있었던 그 제자, 요한 묵시록까지 썼던 그 제자.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야 돼요. 어머니 마리아 함께 있었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티아 사도가 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 상태에서 성령 강림. 그 다락방을 기념하는 게 사실 체나콜로죠. 체나콜로라는 뜻이 다락방이라는 뜻이고, 체나콜로는 사실 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그쵸? 사제들에게. 원래 사실 파티마 성모님, 그리고 고삐 신부님, 그리고 이제 하 안토니오 신부님 여기 부산 처음 시작하실 때 이걸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사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먼저 성모님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왜? 사제들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저의 삶을 돌아다 보면 신학생들은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하느님의 말씀. 아멘.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학사님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자, 학사님들 있는 곳 있잖아요. 신학교가, 물론 훌륭한 교수 신부님들, 영성지도 신부님 있겠지. 근데 전 이건 알아요. 뱀이, 악마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뱀은 굉장히 슬기로워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라고 하잖아요. 뱀은 악마의 상징 아닌가요? 창세기에도 뱀이 유혹했고 이렇게 불뱀들이 날아왔고 뱀은 죽음의 상징. 근데 왜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뱀, 악마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는 거예요. 자, 뱀이 왜 슬기로운지 말해줄까요? 뱀은 똑똑해요. 그래서 약간 일석이조를 원해요.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에 나무가 있었어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와 바로 옆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두 그루가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있었겠지. 근데 동산 한가운데면 뭐예요? 하느님께서 잘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만 보였어요.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느님께서 이들을 추방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그럼 이게 되게 궁금해야 돼요. 하느님은 왜 그러셨을까가 궁금해야 됩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의 이름은 뭘까요? 잘 봐요. 배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배. 사과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사과. 대추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대추겠죠. 그러면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선악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열매 이름입니다.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곧 심판입니다. 식별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내 기준에서 너는 악해. 내 기준에서 너는 좋아. 이건 어떤 공동체든 다 존재해요. 이게 내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내 심판의 칼은 끝도 없이 휘둘러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죠, 처음에. 하와가 계단에서 먹었어요? 아니면은 바보예요? 멍청해요? 똑똑했어요. 하와 똑똑했어요. 하와는 악하고 대화를 했어요. 잘 보세요.
악마가 그럽니다. 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며. 하와가 뭐래요? 아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먹되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정확히 반격합니다, 여러분. 모든 여성들, 전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와예요. 여러분, 악을 이렇게 받아쳐야 돼요.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굉장한 거예요. 하와가 이겼어요, 처음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마가 더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아니야, 너 잘 모르는데 이거 먹으면 문이 열릴 줄 알고 그리 말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하와가 보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죠. 아담은 이걸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자, 하와가 이렇게 악마랑 싸우다가 결국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 주죠. 남편은 여기다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성이 전 영적으로 훌륭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도 여성이 거의 80%예요. 어떤 성당 가도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남성분들이 몇 분 보이거든요. 남성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남성들이 살아나야 돼요. 잘 보세요. 하느님은 근데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만 얘기했습니다. 하와는 없었을 때 얘기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은 나중에 하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뼈에서 나온 뼈리요 살에서 나온 살이로다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소통이 됐어요. 이건 남성들이 그때 얼마나 보신이 참 좋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가 먹어. 그때 남자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요즘에도 이런 아담 같은 사람들이 인기 많을 거예요. 자, 아무쪼록 사탄은 처음부터 아담을 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약에 아담을 꼬셨으면 아담이 먹고 하와를 줬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하와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와를 먼저 꼬시니까 이게 뭐예요? 1타 2피예요. 1+1이에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이게 사탄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전국 제가 봤을 때 사제 양성되는 신학교, 그리고 수도원, 성당들, 사제관, 또 뭐가 있을까요? 봉쇄수도원, 어디요? 하느님께 나아가면 나아가려고 하는 공동체, 거룩해지려고 신경 쓰는데 또 체나콜로 성모님을 더 알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파티마의 메시지들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룩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성령쇄신 봉사회, 레지오 마리에, 빈첸시오, 다양한 각계 단체들, 전 여기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모율도에서 그래요. 성모율도에서 사탄이,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 걸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고 거룩하려고 하면 할수록 뭔가 개입하죠? 뭔가 나를 흔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흔듭니다. 아주 신기하게 진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는 차량처럼 내 인생에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 잘 듣던 내 자녀들도 나를 등져서 가고
상처 주고 비수를 꽂아버려요. 신기하게. 아니 이렇게 온순했던 내가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거 겪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도 확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나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키워놨다니까 이렇게 지금 한다고 서운해하고 울고 분노하고 이게 정확히 악이 원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이면에 뭐가 있는가, 어떤 존재가 있는가, 악이에요. 이 성모님께서 곱비시민에게 남기신 이 모든 말씀들 다 선과 악,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성령과 악령은 다 공적 계시, 성경책에 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읽고 하물며 사제들도 거룩하게 불리움 받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책을 안 읽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모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제들도 이런 메시지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아마 근데 소수는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소수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소수 따라가고 있는데 항상 그래왔지만 평신도들이 앞장섭니다. 전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제들을 사랑하시죠? 네. 성모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시죠? 네.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그 혼란스러운 때에 사제들이 마지막 사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멀리 넘어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건 육체적, 아니면 정신적, 내적으로 치유가 필요해서 좀 병든 사제들이 주님께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좀 멀어진 상태라면 이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성모님의 마음이 곳곳에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공산주의의 몰락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당연한 기도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쭉 갈 거예요. 쭉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은 악합니다. 보신이 참 좋았던 인간은 당연히 악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재빨리 뒤집으면 돼요. 재빨리 뒤집으면 돼요. 여러분 양 알아? 양? 양 있잖아요. 양. 저는 이제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제 소개 잠깐 해드릴까요? 저는 돌아가신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 제자고요. 저는 신학교 때 성령 쇄신으로 석사 학위를 썼어요. 저는 성령 쇄신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전 1년 만에 호주로 파견 갑니다. 그래서 호주 브로큰베이 교구 현지 사목으로 10년을 있었어요. 10년 동안 거기 살다가 돌아와서 지금 인천교구에서 외국인 담당 그리고 이제 해양 사목 담당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사목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젊죠? 네. 젊어요. 젊어요. 40, 50 된 것 같아요? 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하고 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더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특수 사도직으로 나가고 보좌 신부만 계속해서 본당 신부 언제 나가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도 특수 사목하고 있으니까
아마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더 많은 신자들, 더 많은 교우들, 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때다! 늦게 박수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호주에 있을 때도 체나콜로는 잘 몰랐어요. 사실 신학교에 있을 때 고삐 신부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신학교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읽으면서 정말 이게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 사제들 그래도 우리 신학생이고 사제를 지명해야 될 사람인데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약간 좀 뭐예요? 이걸 적반하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괜히 화나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 안 보다가 호주 선교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제가 이제 성령 쪽으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이 책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령 쇄신하고 차나콜로, 레지오 마리아이든 모든 단체가 지금은 분열되는 게 아니고 일치로 가야 됩니다. 일치로 가야 돼요. 왜냐? 여기서도 성령 칠은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 칠은. 성령 칠은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칠은은 제가 이걸 동작으로도 만들었어요. 지혜. 이제 지혜는 뭐예요? 이게 쌍안경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지혜. 자, 멀리 보는 거야. 사람의 시야가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멀리 보자.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앞에 떨어진 상황을 그렇게 보고 욱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까를 바라보는 은사예요. 지혜, 지식. 지식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으려는 뇌의 작용이에요. 쌓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읽거나 이런 책을 읽을 때도 지식으로 쌓는 거예요. 그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해.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도 은사예요. 이거 없으면 성경을 통독한다 한들 이걸 100번 읽는다 한들 이해가 안 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백날 물주기도 해도 사람을 변화가 안 돼. 왜냐? 입은 계속 돌림 노래식으로 계속 되는데 뇌는 딴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뇌가 딴 데가 있는 걸 뭐라고 해요? 출장을 보낸다. 멍 때린다. 멍 때린다. 여기 보니까 위치 좋네. 여기 물멍 때리기 좋네. 물 보고 멍 때리면 물멍.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면 불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멍 때리면서 이거 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손을 맞잡고 의견. 의견의 은사는 이게 손잡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손잡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편하고 손잡은 거예요. 이웃들하고. 의견이 다를 때 하느님의 뜻에 내 손을 접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에 손들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뜻. 내 의지는 아닌데 모르는데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성령 칠은 완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인간의 모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모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내내 그랬어요. 여기서도 사제들 보고 우리들 자체가 성모님처럼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모든 육체를 가진 인류에게
불러드린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건 우리가 구유가 되는 거예요. 구유. 우리가 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 모실, 예수님을 바닥에 누일 구유, 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성체를 모실 때 우리는 성모님이 비슷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모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투 병력이에요. 악과 싸워 이길 전투 병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진두지휘할 성모님을 앞장서가지고 모든 인류는 악과 대적해서 싸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준비됐나요? 그래요. 그 마음으로 그 전투할 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령 치른 지혜, 지식, 이해, 의견 했죠? 그 다음에 굿셈이에요. 굿세게 나아가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악할 때, 악의 세력한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하와처럼 아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정정해 둘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들어오는 악의 세력들에게 아니다 라고 해야 돼요. 많이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속의 생각은, 이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하느님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성모님의 메시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효경은 이렇게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예요. 하느님.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하려면 사실 우리 부모님께 효를 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효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모님의 마음으로 쇄신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효를 하셔야 돼요. 연미사 봉헌하는 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하느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미사 때 성체를 모심에 있어서 느긋하고 게으른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서둘러 가야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조금 확신이 없을 때 100%에서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 천사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둘러 갔어요. 누구한테? 엘리사벳에게 서둘러 갔습니다. 민기적. 내일 가지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한 달 뒤, 내년 뭐. 이게 아니고 서두르는 마음 아시죠? 지금 늦어가지고 서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늦어가지고 서두르는 개념이 아니고 마음을 빨리 바꾸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빨리 바꾸는 마음. 여러분들 야근 청지기 이야기 아세요? 루카복음 1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청지기, 재산 관리인이 있었어요. 재산 관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 그랬죠. 함부로 쓴다는 얘기 듣고 주인이 불러다가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제 요즘 그만둬야겠어. 이제 뭐예요? 잘린 거예요. 권고사직이에요. 통보됐어.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돈을 빚지던 물품을 빚지던 했던 모든 사람 다 초대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거 나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게 지금 뭐 미리 80석인데 내가 20석으로 내려줄게. 기름이 몇 마리인데 내려줄게. 다 다운시켰죠? 이걸 야근 청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네, 칭찬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억울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 나도 야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써야겠다. 그런 거예요? 아, 이자 많이 받고, 아, 사채놀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내 이득도 좀 챙기고,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 좀 하고,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이런 거를 허락해 준 거다? 그게 아니고 잘 봐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여기서 일 잘리면 자기가 빌붙을 곳을 탐색한 거예요. 나 이제 벌어먹지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탕감해주면 나를 나중에 받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 한 거예요. 서둘러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겠다. 내년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분은 마음이 급했어요. 왜? 이제 내 생명과 직결된 현실이잖아요. 현실감을 받아들이고 지금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나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려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나콜로 군중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 쇄신 봉사회 군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가대라는 혹은 레지오 마리에라는 군중, 빈첸시오회라는 군중, 연령회라는 군중, 사제단이라는 군중, 수녀님들 하는 그 조직 군중이에요. 이 군중은 예수님 만날 수 없고 만나더라도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개인이 나와야 돼요. 개인이 등장해야 돼요. 그 군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거기를 다 헤쳐 지나가고 결국 예수님 옷자락 잡은 그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주님, 제가 이곳에, 제가 영적인 카리스마를 느끼는 이곳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불로 타야 됩니다. 여기 체나콜로 기도도 항상 성령께 바치는 기도로 시작할걸요? 맞죠? 맞죠? 왜냐면은 성령의 정배이신, 성령의 배필,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 없는이 아니고 힘 있는이에요. 힘 있는 정구를 들으시어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이 책, 지금 이제 부록인 4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성령 쇄신에 참여한 이들이 이 체나콜로 모임에 올 때는 자유기도, 심령기도 바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담대해지고.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녔는데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다니고 기적도 많이 받고 빵도 배불리 먹었고 물 위도 걸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세상에 다 모여 있었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불혀 모양으로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 불혀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아멘. 그래요? 맞아요. 체험하는 건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이제 대피정 때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밤 기도회였어요. 거기 이제 안수를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신자들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주는데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도 눈을 감아야 돼요. 이미 눈 감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주무시나 봐요.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지금이 밤이다. 기도하다. 생각해보세요. 밤인데, 저는 신령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신령 기도하고, 신령 기도가 안 되면 알렐루야를 하고 있었어요. 알렐루야 여러분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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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사실 알렐루야라는 말은 주님을 찬미합니다라는 뜻으로 아주 좋은 기도죠. 자, 알렐루야 할 때 여러분 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렐루야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 뭐 300~400명 있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게 알렐루야야. 그럼 이 사람들 혀가 보이는 듯한 느낌 받았어요. 깜깜한 배경에서 혀들만 보이는 거야. 그 수백의 혀들만 보이는데 나풀나풀 걸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가르며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 그럼 그 다락방에 뭐가 있었을까?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에 다니면서 제가 조금 느끼는 건 뭐냐면, 차나콜로, 레지오 마리에, 빈첸시오, 성령 쇄신이 조금 나눠져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나는 레지오도 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많이 하시네요. 자, 나는 성령 쇄신 봉사회 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자, 나 빈첸시오예요. 네, 있어요. 연령회예요.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자, 나는 성체신심 쪽에 있어요. 네, 아멘. 좋아요. 자, 이 영성은 결국에 가잖아요. 정점으로 가면 통합이에요. 그 누구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너네도 나가서 분열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모으려고 해야 돼요. 혹시나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리스마에 맞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성모성을 기대했는데 주님의 기도를 하거나 영광송을 하거나 다른 기도를 하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기분 나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왜냐면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아니 뱀처럼 또아리 틀고 어떻게 여기를 분열시키나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딱 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 칠은으로 무장돼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건 세례와 견진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있는데 우리 자유의지로 수락을 안 하면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맨날 은사 뽑게 하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뽑을 거예요? 뽑는다고 이게 내게 돼요? 아니거든요. 세례와 견진 통해서 성령을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여기도 항상 성령을 초대하잖아요. 다락방이 그래요. 성령 초대하시고, 만약에, 레지오는 활동이고 기도는 아니야. 체나콜로야말로 기도지. 이런 영적인 우월감 갖지 마세요. 다 평등해요. 평등하고 모두가 다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 오소서라는 그 응답에 맞게 기도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은 이제 제대로 모여야 되고 이 성체, 성사로 모여야 돼요. 이 성체, 성사가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자, 생명나무의 열매가 성체예요. 생명나무는 십자가나무예요. 여러분 봐봐요. 삼위일체 하느님은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는 완전한 새 위격이면서 완전한 한 분이에요. 이건 나누어질 수 없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새 위격을 따로따로 믿으면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삼신할매 말고 삼신론이 됩니다. 우린 삼신론을 믿는 게 아니고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리아 태중에 있던 아기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만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항상. 성모님의 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태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태고, 성령의 어머니로서의 태입니다. 이걸 정확히 본 사람이 엘리사벳이었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에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처음으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칭한 사람은 엘리사벳 성녀예요. 아멘? 믿겨지세요? 자, 봐봐요. 주님이란 말은 구약부터 신약 많이 쓰입니다. 신약에 와선 주님은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구약 내내 주님은 하느님이셨어요. 믿겨지세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님이 있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쓰였던 주님은 뭐예요?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엘리사벳은 증언하는 거예요. 인류를 대표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신교인이랑 얘기할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엘리사벳이 인류 처음으로 증언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인류 대표에게 어머니를 맡긴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개신교분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개신교분들이 저희 얘기 좀 해요. 신천지가 와서 얘기 좀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성경 몰라.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이것만 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메시지만 읽어도 안 돼요. 이거는 공적 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 계시인 성경과 성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경과 성전에 비하면 낮춰서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경과 성전에 매일 삶을 봉헌하고 읽고 기도하고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 바치고 하면서 이건 지침서 정도 그리고 모임할 때 읽는 순서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성경책처럼 매일 읽고 다니면 그래요. 성모님의 경고는 들을 수 있겠지만 하느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공적 계시에는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객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분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성모님께서도 바라시지 않아요. 유럽의 모든 성지 가보면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항상 등장하시거든요. 아기 예수님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그 뭐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모님은 아들을 많이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내 아들을 봐라. 결국 모든 메시지는 사제들아, 제발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 아들 따라가라. 이거예요. 처음에 사제들을 들으라고 이 모든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세속화된 사제들, 아픈 사제들, 병든 사제들, 세상과 신앙 안에서 저울질하는 사제들이 사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제들의 어머니들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사제들의 어머니가 어떤 느낌일까요? 신학생 때는 좀 이렇게 가시방석이에요. 아우, 내 아들, 아우, 저 부족한 것이 어떻게 신학교 가가지고, 근데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고, 좀 봉사도 좀 내려놔야 되고, 이게 학사님들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방석에 앉아, 돌방석. 아우,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거 다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아유, 엄마는 또 성당에 못 오게 하고, 아유, 방은 더럽고, 뭐, 밥은 잘 먹나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마 아들 사제들, 그럴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상의 어머니 밀어내듯이 성모님도 밀어내고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묵주기도 하루에 1단도 안 바치는 사제들이 존재합니다. 왜? 단체들 챙기느라 바빠서, 강복주로 다니느라 바빠서 묵주를 돌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에는 말씀의 칼을 줘야 되는데 이 말씀의 칼로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손에는 골프채를 맨날 들고 다니는 사제가 없다면 거짓말인 거예요. 저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면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하고 묵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평화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사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잘 보세요. 체나콜로에 온전히 들어가시려면 성령의 존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들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은 다음에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일단 1번이 성령께 바치는 기도거든요. 성령이 누군지 모르면 조금 들어가는데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확장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가톨릭 교회에서 인준한 모든 평신도 단체 그런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KTX 오잖아요. 올 때 따똑 그랬는데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냥 잘 안 들리시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분한테. 이거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살다가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늦게 와서 앞자리로 오는 사람을 나는 제일 싫어합니다. 자, 자매님, 제가 오늘 안수 드릴 텐데 그 마음 서둘러 송두리째 변화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늙은이가 왜 늙은이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늙은이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서둘러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늙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 상관없어요. 다 젊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젊은이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세요. 젊은이가 됩시다. 아멘. 마리아가 늙은이 때 예수님 잉태했어요? 젊은이 때 잉태했어요? 자, 젊은 마리아를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리아예요. 우리 성체 모시죠, 항상? 영성체 하잖아요. 영성체는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 그 자체가 실체가 변화된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유가 될 때, 내 스스로가 구유가 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준비된 몸이 됐을 때 예수님이 안치될 거예요. 그게 성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2000년 전에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고 징글벨 징글벨 턱이나 무슨 성탄이 그게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놀아주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성탄은 매일이 성탄이 돼야 돼요. 매일 미사가 성탄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마리아가 되는 길이에요. 마리아의 발현, 오죽 우리가 안 들었으면 발현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태양의 기적부터 해서 사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들 오죽 우리가 군중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성당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변화되길, 쇄신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발현지에 가서 분명히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 중독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거기 간 김에 다른 데도 여행도 다니고 갔다가 그냥 오기 뭐하니까 면세점도 가고 하는 김에 겸사겸사. 자, 악이 이렇습니다. 악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성지 가면 파티마 루루드 이런 데 가면 거기 휠체어들도 있어요. 목발도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그 뭐예요? 그렇게 끌고 왔다가 두고 간다는 거예요. 분명 전 기적을 믿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속에 악은 또아리를 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확 끌어올까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보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악을 알지 못하면 계속 사람은 약하잖아요. 이리저리 파도에 떠밀듯이 흘러가는 게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이 허락되어 있죠? 3시, 이따가 3시에 자비를 비는 기도 하는 거죠? 그 자비를 비는 기도 하기 전에 제가 안수 좀 드릴게요. 저는 안수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냅니다. 이걸 구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마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구마에는 대구마, 소구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마이너가 있어. 메이저 엑소시즘 하면 대구마. 메이저 리그 있죠? 그건 야구 선수들 큰 대회고 마이너 리그 하면 작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엑소시즘 하면 대구마. 클 때 써가지고 대구마. 대구마는 바티칸에서 인정하고 교구에서 인정된 몇 분이 있어요. 비밀이에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소구마, 마이너 엑소시즘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에 대해서 아니야, 난 구마할 그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마해야 됩니다. 성수 찍을 때도 성수 기도문에 있어요. 주님이 성수로 제재를 씻어주시고 마귀에 대한 추방이 있습니다. 해방 기도가 들어있어요, 거기.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이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 할 때 미사 중에 할 때는 악에서 구하소서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은 주님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를 2번 연속으로 합니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시시때때로 악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구해달라고, 몰아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은 진짜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좀 괜찮아졌으면 7마귀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악의 속성인 거예요.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저는 호주에 오래 있어가지고 호주든 유럽이든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해외로 강의 다니고 좀 이렇게 시차라든지 지구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것도 이제 묵상 중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은 시간일까요? 밤낮이 다르죠. 캐나다도 미국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유럽 쪽은 그쵸? 다르죠.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알죠?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지만 한 6시간, 7시간씩 차이 나지 않을까요? 그럼 밑으로 가면 호주는 1시간, 여름에는 2시간 차이 나요. 웃기지 않아요? 그 썸머 타임이라 그래요. 1시간 차이 나다가 2시간으로 늘어나요. 어떤 데는 그 백야라고 하루 종일 해가 안 지는 데가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기억나시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자,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성무송 한번 받쳐보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지휘자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줄만 성모성을 크게 받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조용히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받치세요. 아셨죠? 크게 해야 돼요. 자, 해볼게요. 성모성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를 일깨워 주려고 하냐면 저는 묵주기도가 끊이지 않는 소리를 들었어요. 24시간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잠들었을 때 다른 데는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시간차가 다 있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는데 이게 약간 웅성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묵주기도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우리는 뭐 1단 하다가 3단 하다가 뭐 대모님 만났어 커피 한잔 하러가 끝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끊이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게 묵주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묵주기도의 신비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세요. 아멘? 자부심을 느끼세요. 저는 거기서 또 어떤 체험을 했냐면 더 확장된 거를 느꼈어요. 전 세계에서 다 묵주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약간만 시간 차가 있어도 말이 어떻게 들려요? 이상하게 들리죠. 저는 이상한 언어가 뭐 어떤 성령기도회에서는 심령기도라고 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받습니다. 근데 더 멀리서 듣는다면 묵주기도 소리도 시차가 있을 때 더 멀리서 들으면 이상한 소리예요. 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상한 언어. 그게 언어의 새로운 소리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그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 방언이라고도 하는 그 기도부터 해서 각자의 기도가 모여서 하느님께 올라갈 때 그게 다 다른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일치된 소리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뭘까?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뱀을 안 졌지 독만 안 마셨지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0% 깨끗한 거 별로 없을걸요. 방부제부터 해서 미세먼지부터 해서 여기 또 항만이니까 항에 있는 저도 해양사목을 하기 때문에 인천항에 들어갑니다. 인천항 들어가면 큰 컨테이너 선박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저는 설탕 실은 배를 봤어요. 이렇게 큰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설탕 가득 실려 있어. 약간 브라운 슈가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이렇게 딱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열면 다 설탕이야. 설탕이 대기 중에 날아다녀요. 그냥 냄새가 달아. 그거 탕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탕으로. 그래서 날아다니고 거기 비둘기가 막 날아다녀. 똥도 싸. 그거 다 이제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 유통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0% 깨끗할까요? 몰라요. 쌀, 그런 모든 것들 깨끗할까요? 자신 없어요. 생선, 자신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식사 전 기도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은혜롭게 내려주신 음식과 저를 강복하소서. 밥할 때도 진짜 밥솥 딱 되면 주님 축복하소서. 저희 가족들이 먹을 밥입니다. 혹시나 여기 조금이라도 독약은 없겠지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없애주소서. 축복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박자 커피 좋아하시죠? 3박자 커피 먹을 때도 이게 지금 뭐 설탕 함량이 많아가지고 그 설탕 비둘기 똥 들어간 그 누가 하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주님 여기 축복해 주십시오. 그냥 다 축복하는 기도하는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자고요. 아멘?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려는 마음이 계속 생긴다.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이 기적을 생활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안수 드린다고 했죠. 그 말씀은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저는 이거를 믿고 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화끈하게. 저는 이거를 왜 믿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 믿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밖에 어렵죠? 안수 언제 줘요? 다 안수 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소품식 끝나고 안수 주죠. 여러분 안수 줄 때마다 머리 뒤밀어야 돼요. 진짜예요. 안수의 힘이 있습니다. 안수의 힘이 있고 안수는 특히 전 머리 하잖아요. 머리. 저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뇌과학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와 기가 막히다. 이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 축복 방식인데 현대인들에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뇌가 지금 헷가닥 돼가지고 나는 아픈데 병원 가면 왜 왔냐고 할 때가 많아요. 정상입니다.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 뭐예요? 뇌작용이더라 그거예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오류예요. 편도체 과잉 활성화. 이게 이유예요. 편도체란 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불안을 느껴야 될 때 느끼면 정상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도 불안이 있으면 호흡도 가빠지고
혈류도 빨리 돌아다니고 혈압이 오르고 이제 성인병도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그렇죠? 없던 두통도 생기고 약을 먹어도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병원 가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병원 의사 만났는데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인 거죠. 저는 안수 드릴 때 그래요. 저는 당신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 뇌 특별히 축복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거기 혹시 어렸을 때 받은 부모님께 받은 소외 아니면은 그 두려움 어떤 억압 그런 감정이 남아 있거나 학창 시절 때 받았던 같은 세대로부터의 따돌림 아니면 억울함 이런 느낌 또 결혼에 이제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혹시나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별일 다 있겠지 그때. 그리고 이제 시댁 식구, 친정, 뭐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서 만나면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 자녀가 생기면서 겪었던 불안, 초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들이 육체적인 질병들이 이 내적 불안감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 저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일단 안수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잘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